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영이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은 1절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젊다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대의 젊음의 기준이 아니라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다 보았을 때, 즉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젊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의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오고 나이를 점점점 먹다 보면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면, 즉 인식적인 노력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찾기 어려운 때가 온다면 이미 그 젊음은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아직은 검고 원기가 있고 잘 보이고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재밌게 놀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물 도르래가 녹슬어서 부서지고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땅이 황무해지기 전에, 나의 산업이 황폐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즉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번 자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많이 공부한 자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삶이 헛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찾다가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미리 다 찾고 찾고 찾아서 연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요약해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담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 전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울하고 힘들 때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참되게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못이 흔들리면 빠지는 것처럼, 반대로 못질을 깊이 하면 박혀서 안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못이 점점점 앞으로 들어가서 꽉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부도 좋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피곤을 더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적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근본적인 힘을 얻는, 그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전도자는 정리하여서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지키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엇이든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서 무조건 복 받겠지가 아니라, 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아니한다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나의 양심과 나의 도덕적인 행위와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실천하고 지킬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